편견을 버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편견하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편견이 아는 용어지만도 제가 찾아보니까 선입견에 따라 내리는 판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견이 선입견에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여긴다,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편견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과정 중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넬료는 로마인이고 또 군인이고 또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백부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중대장쯤 되겠지, 그죠? 그가 이제 유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지역인지라 주둔군으로 이제 이 유대 지역에 와서 있는 겁니다.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끔 역할하는 사람이 그때 그리스도교의 대표자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지, 그죠? 그 고넬료 가정이 복음이 임하게 되고 구원받는 이 과정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그죠? 고넬료 가정에 이제 복음이 임했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하셨다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또 동시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해당되는 사건임을 알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그 예를 들면은 이방인 부부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럼 아기가 태어나죠. 그때 유대인들은 그 아기를 보고 아이고 귀엽다, 똘망똘망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를 보고 이방인의 자식들은 보면은 무조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쉽게 짐작하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욥바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욥바라는 곳에 왜 있느냐?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살펴봤듯이 이 베드로가 이제 순회를 쭉 합니다. 하는 중에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루타 지역이 있고 좀 가다 보면은 욥바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쭉 이제 마게도냐를 하는데 마게도냐로 가는 길목에 루타가 있고 욥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가니까 이미 루타 지역에도 성도들이 있고 욥바 지역에도 성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시간상으로, 거리상으로, 또 정황적으로 볼 때 이곳에 성도가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라, 그죠? 그런데 그 이유를 빌립이 성령에 끌려가지고, 그죠? 소도에 갔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루타에 복음을 전하고 또 지나가고 욥바에도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로 갔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냥 갔는데 복음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 뒤에 이제 루타에도 가고 욥바에도 가고, 그래서 루타에서
이제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치고, 옆바에는 병들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시, 그죠? 그때는 다 이 교인들이 그곳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복음은 전해야 된다, 그죠? 이런 교훈을 받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베드로는 옆바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니까 대접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어느 집에, 이제 피장의 집에 무도장이, 6절에 보면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서 대접도 받으면서 기도 생활하고 잠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병들어 죽은 도로가를 살리는 것이 바로 옆바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가 하는 감기, 콜록콜록 하는 감기나 말기암 환자나 사람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중한 병이 걸렸구나, 이 사람은 가벼운 감기 환자구나, 이렇게 하지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기암 환자나 감기 환자나,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감기 걸렸을 때 더 잘 안 낫는다는 거죠. 안 걸렸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도, 왜? 암 걸렸으면은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해가지고 죽기 살자 막 하는 게 매달리는데, 감기 기침 콜록콜록 했는데 죽기 살기로 감기 나서 달라고 기도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기는 잘 안 낫고 오히려 암 걸리는 건 기대가 나설 수가 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기암 환자나 그리고 감기 환자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렸는데, 옆바는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인데 1절 2절에 보면 이 도시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는 정말로 야고보서에 보면은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에 하면은 이 고넬료는 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고, 죽은 믿음의 소유자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위로 할 수는 전혀 그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그죠? 그러나 산 믿음은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산 믿음인데,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가이사라는 유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곳에 로마 군인을 주둔시키고 이곳에 특별히 신경 쓰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제 구제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느 날 하루는 제9시, 9시쯤 되어, 9시는 이 유대 시간으로 9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겠습니까? 오후 3시쯤 됐지, 그죠? 오후 3시쯤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게 되고, 환상 중에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지금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베드로가 6시에, 이제 베드로도 보면은 좀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이 경건한 사람은 2시간씩 기도합니다. 한번 하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좋게 6시간씩 하되 이거죠. 베드로도 보면은 6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이 무도장의 시몬의 집 옥상에, 원래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쉽게 말하면 서랍식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들이 다 있지, 그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역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환상에서 보니까 광주리가 하나 내려오는데, 광주리 안에 보니까 희한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면은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것이 보이더니만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것들이 전부 다 보니까 부정한 짐승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 다음에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도 이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들이 이 무도장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우리 주인이 환상을 이렇게 봤는데 천사가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하니까 응하라 하여서 왔습니다 하니까, 안 그래도 베드로는 이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의 강줄에 구약에 보면은 음식법에 부정한 짐승들이 쭉 있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들이 그 그릇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내게 보여주셨는고 꿈에 있는데, 마침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우리 주인이 당신을 우리 주인 집에 오라고 청합니다. 이러니까 그제서야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왜냐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은 절대 안 먹고 정한 음식만 먹고 이랬지, 그죠? 자, 그렇다 보면은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지, 그죠? 아무리 자기들이 지배를 당하는 그런 민족이지만도 이렇게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선민이고 이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 부정한 음식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강주리에 부정한 음식을 많이 담아가지고 잡아먹으라 하니까, 내가 속되고 더러운 것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으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흔쾌히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이 고넬료의 집에 가지, 그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는 이미 자기 집의 식구들하고 또 모든 식솔들을 다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고넬료를 비롯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도록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 사실이 유대인들이 알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마음으로 졸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기 전만 해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편견입니까? 유다이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런 편견을, 베드로도 유대인인지라
아무리 사도고 복음을 받았지만도 이런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이즘,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사고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환상이 보이지 않았는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백부장 보내려고 사람을 보내 우리 집에 오라 합니다 해도 굉장히 가기를 주춤하고 잘 안 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미리 그 전에 봤으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잡아먹으라 하니까 그 뜻이 바로 이 사건을 두고 보여주셨구나. 이래가지고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편견을 버리고 저 사람은 하는 행동하고 사고를 보거나 생긴 거나 볼 때 복음 저 사람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예수는 믿으려고 믿고 말라고 말고 그 사람에서 한번 슬쩍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를 편견을 두지 말고 가리지 말고 무조건 복음을 전하라는. 여기 있는 우리 정근우 집사님도 옛날에는 상주 면장 아들입니다. 무슨 면인 거 모르겠습니다. 면장 아들이라서 젊었을 때는 잘 나갔답니다. 그때 젊었을 때는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 하면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예수 안 믿을 그 당시 같으면은 예수 안 믿을 상이라. 그죠? 그런데도 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저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느 게 장로님이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정말 안 믿을 사람이라. 그래서 얼마나 복음이 안 들어가고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으면은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몰몬교 있지 않습니까? 몰몬교에서는 전도를 할 때 미인계를 씁니다. 아주 멋진 여자들, 그런 여자들 둘을 딱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자들 퍼서 바로 이 방문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동국대 철학과를 나왔어요. 나왔지만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집에 늘 일이 있는 겁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심심해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집 문을 누가 두드리면 여보세요 하더랍니다. 그래 나가보니까 아주 멋있는 여자 2명이 아가씨가 써 있더라는 거죠. 그래 어디서 왔습니까? 예,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그냥 보통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 뭔가 이단 냄새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도 좀 슬슬 나더랍니다. 근데 잘 됐다. 뭐 얼굴도 이쁘고 뭐 상냥하게 되고 하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은 둘째치고 그냥 심심하니까 이제 이야기하고 놀자는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들이 한 시간, 2시간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혀 이분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 이래 그죠.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그 집에 왔어요. 왔는데 역시 뭐 그냥 아가씨니까 이야기하니까 좋고 유심하고 있는데 이래 농담도 안 먹게 내자고 그죠. 이러니까 그 이단 그 아가씨들이 2번째 전도를 하다가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면서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건성이 뭡니까? 함 잡았다 하면은 절대 안 놓는 그런 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제 몰몬교의 2 여자분이 2번째 와보고는 이 사람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하고 갔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죠. 복음하고는 완전히 말이 단물사한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게 장로가 돼가 떡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안 된다, 안 믿을 사람이다 이리 싶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편견을 가지고 우리 건너뛰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편견을 우리가 갖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귀가 열리고 만문이 열리면은 또 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편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죠 강주리의 환상에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가지고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는 이 과정까지 하면서 고넬료 가정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편견을 깨뜨리고 가게 하시는 거라.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누구라도 괴물을 보나 뭐를 보나 이거 보고 편견을 갖지 말고 정말로 저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무조건 너희는 만민에게 만민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편견을 갖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